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까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제목을 한번 외워볼게요. 자, 1장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 쪽이잖아요. 베들레헴. 그래서 족보 탄생. 2장은요 요렇게 이제 내려갔지. 서남 쪽으로 내려가면 어디 나와요? 애굽 나오죠. 애굽. 그래서 애굽 피난. 다시 이제 예수님의 이 3장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전도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4장은 예수님 시험 받죠. 그다음에 4장 하고 나서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는데 보시면 5장은 산이 있잖아요. 산상수훈. 6장은 구제 기금인데 구제 재물 기도 금식에 관한 거. 7장은 망치가 있으니까 비판. 8장은 밑에 이게 빨간색으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풍랑하고 치료. 풍랑하고 치료. 9장은요 치료장. 10장은 예수 12제자 선택 파송. 11장은 JJ 지저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저 안인데 그래서 두 사람. 12장은 변론입니다. 바리새인과 변론하는데 어떤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부딪힌 부분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꼭 병자를 고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식일 변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뭐예요? 풍랑 비유장. 14장은 물고기. 저 혼자 하는 게 같이 하셔야 되는데 오병이요. 15장은 약간 미친 여자 가난 여인의 딸. 그 다음에 16장 산 밑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고백, 베드로의 신앙고백. 18장은 베나산 사건이죠. 17장 18장은 길에서 뭐 했다? 누가 큰가? 이제 도토리 키재기 하는 18장. 19장은 이제 부자 청년이 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19장 똑같은 장입니다. 먼저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다 먼저 된다는 결론이 같은 20장 뭐예요? 포도원 품사에 관한 거. 21장은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입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22장은 변론이죠, 변론. 23장은 위선자들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은 뭐예요? 재림징조예요. 재림징조가 뭐냐니까 거전기직, 거짓 선지자, 저는 전쟁, 기는 기근, 지는 지진,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해달벨 이상 되는 24장과 25장은 같은 장이에요. 25장은 뭐예요? 똑같은 재림징조에 관한 부분인데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모해야 되는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왕이 재판하는 이제 양과 염소를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26장은 겟세마네 기도하고 27장 십자가, 28장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적인 주제는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전체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은 이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통치가 있어야 돼요. 통치. 나라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치권.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왕의 족보가 나오는 게 1장에 그런 이유에서 왕 족보를 내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오늘 할 차례인데 가기 전에 로마서 7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 7장. 로마 7장은 몇 편지에 있나니까 247쪽. 247쪽입니다. 자, 247쪽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여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이렇게 지금 장이 구분되어 있어요. 4절에는 뭐가 되냐니까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묶음이 되고 4절이 뭐가 되냐니까 그러므로 돼 있죠. 맞습니까? 왜? 왜 소리를 지르냐고? 잘못됐어요 제가? 한글로 말을 하세요 집사님. 왜? 그러므로 3절도 그러므로가 되어 있는데 4절에도 그러므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눈을 깜빡이든가 뭘 이제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1, 2, 3절 그중에 1절, 2절 있고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한 게 나와.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가 있고 또 5절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 자체가 이 그러므로 앞에 게 뭐가 되니까 원인, 그러므로 앞에 게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니까 원인이에요. 원인. 예? 근거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뒤에 게 앞에가 이러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1절, 2절이 있고 그러므로 3절은 요거에 대한 사실은 이 결론이 먼저 났어요. 그리고 요 1, 2, 3절을 묶어가지고 4절 앞에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내용이 뭐예요? 1, 2, 3절까지가 1, 2, 3절까지 읽었는데 뭐냐고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결혼해가지고 생전에는 결혼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매여 있다고? 남편에게 매여 있다고. 그래서 남편 있는데 딴 데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시집가도 된다 그 말이잖아. 쉽게 말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결혼과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 남편이 죽으면 뭐 한다? 처음에는 묶여 있다가 자유한다. 자유. 이 지금 자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묶였어요.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남편에게 여자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옛날 걸 생각해야 돼. 내가 네 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옛날에는 남편에게 시집 가면 남편이 그 집안의 전체 가장이고 그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거기에 남편의 법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때는 여자가 자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결혼과 죽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자유와 묶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려고 이거 지금 결혼 제도를 이야기한 거다. 이해되시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딱 반대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누구에 대해 살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이 반대 경우가 생긴다고요. 지금 왜 이거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열매 맺는 것도 있고 살아서 열매 맺는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열매를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건 같은 거죠. 그럼 여기 나왔잖아. 지금 여기 보시면 5절에 4절에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 그죠? 밑에 셋째 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 맺게 함. 왜? 율법에 대해 죽임 당했으니까. 그럼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맺는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 죽어버리면 하나님 사는 건데, 율법에 대해 살면 여기서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살아도 열매가 맺힌다고, 죽어도 열매가 맺힌다고. 율법에 대해 살아도 교회는 부흥하고, 율법에 대해 죽어도 교회는 부흥한다고. 뭘로 보면? 숫자로 보면. 자기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 살아있어도 열매를 맺고, 근데 율법에 대한 열매는 무슨 열매다? 사망의 열매고,
하나님 율법에 대해 죽어야 누구에 대해서 열매 맺는다? 하나님에 대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오래 40년, 50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야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건데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교회는 다닌다니까. 근데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어. 그러면 계속 무슨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여기 보세요. 사망의 열매잖아요.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똑같은 열매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원하신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숫자적인 부흥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안근사님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난 율법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살아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지를 이거 구분이 안 되면 나는 그냥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결혼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살았다. 율법에 대해 살았다는 이게 대해서 요거는 요 열매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열매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거고 율법에 대해 살아있어도 열매 맺을 수 있다. 반대 케이스가 나타나니까 그죠?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사는 거죠.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죄송해요. 남근사님이 지금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계속 여기서 이 율법에 죽지 않고 율법에 살아가지고 열매를 계속 맺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기질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은요 평생을 뭐만 맺고 산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산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사망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과 비판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책망은 뭐예요?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 사람을 유익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책망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내가 뭘 몰랐지?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책망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예? 안 받고 싶지. 잔소리도 듣기 싫은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어요, 좋아요? 안 듣는 거야. 길을 막아버린다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책망을 듣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율법에 살아있는 열매,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보면 보세요. 6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6절이 뭐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 다음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그 말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생명 있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떤 열매 맺어야 되니까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 오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맺는데 율법에 대해서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해도 자기가 이게 지금 율법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지 살아서 죽어서 지금 하나님에 열매 맺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나타나냐? 율법에 대해서 열매 맺는 경우는요. 율법에 살아 열매 맺는 게 대부분 삐져. 일을 하는데 삐져. 내가 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 마음이 상해. 그럼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랑과 하나님은 반대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는데 한 번도 마음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삐지질 않아.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든 남들이 알아주지 않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 누구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하나님만. 그런데 그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 죄성이라니까요.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게 예수를 믿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무슨 사기꾼, 강도,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인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요. 예? 내가 누구보다 잘생겼다고, 내가 누구보다 이쁘다고, 내가 누구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한다고,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충성도가 높다고, 이 교회의 기여도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열매를 맺고 있냐? 5절의 열매를 맺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모 집사님이, 방송 나간다고 이름 이야기하지 말아요. 억수로 말하기 힘들어. 이모 집사님이 지금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어.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무슨 열매 맺게 해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야지. 하나님 위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야지. 이게 목회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에 꽂히냐니까 일에 꽂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고, 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요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은 똑같이 했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네, 표현할 길이 없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또는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르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성경이 어디 나오냐? 나와요. 이 예가 딱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뒤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지금 이 5절 6절에서 사망의 열매,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케이스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 11절부터 보게 되면 뭐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책망받았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여러분,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어요. 304쪽에 보시면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을 누가 했냐니까 바울이 한 거예요. 근데 바울하고 베드로는 잽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대사도고 베드로는 대사도고 바울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막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왜 뭐라 그랬냐? 같이 식사하다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유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원래 베드로는요 이미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성령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1차 종교회의 때도 이방인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처럼 할례 받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밥을 먹다가 누가 오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서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6번에서 6절의 사람이었다니까.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지금 몇 절로 간 거예요? 여기 로마서로 보면 7장을 보면 5절로 갔던 거예요. 5절로. 원래 베드로는 6절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 죽고.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밥 먹다가 이게 지금 바뀌었어. 역전됐다니까. 다시 5번으로 갔어요. 율법에 대해 살아버렸네. 그래서 도망갔지. 왜? 내가 혹시 밥 먹는 거 들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딘데 저놈들이 나를 갖다가 힐난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할까 봐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너 왜 지금 6번인데 지금 5번으로 가가지고 랄지랄지 하고 있냐고.
다 지금 다 그래갖고 막 지금 이방인들 다 시험 들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니까. 율법에 죽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딱 생기니까 갑자기 획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은 교리예요. 생명의 법, 사망의 법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해 주다가 그 실제가 갈라디아서 2장의 11절부터 베드로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가만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요. 야, 베드로 같은 사람도 6번이었는데 6절의 사람, 하나님에 대해 살고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도 확 딱 넘어가는구나. 그럼 나는 자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날마다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절의 삶을 살아요. 근데 순간순간 어디로 가버려? 5절로 간다니까. 율법에 살아버린다니까 자꾸. 원래 안근사님이 안 그랬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뭐 받아야 돼? 책망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랫동안 5절의 삶을 살았어. 전 집사님이 율법에 대해 살아가지고 맨날 남들이 안 알아주면 삐지고 일하다가 열받아갖고 주 던지고 막 교인들끼리 모이면 줘 패고 싸움박질하고 분탕질하고 우리 살았어.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는 부흥해.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 집사 일 잘한다고 막 그래. 근데 가는 곳곳마다 바람이 불어. 찬바람이 불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자꾸 칭찬해 주는 거야. 우리 교회 1등 일꾼이라고. 그럼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지고 율법에 대해 죽었으면 내가 와서 교회 저쪽에 쓰레기 줍고 청소를 해도 누가 안 알아줘도 아무 말도 안 해. 나 혼자 열심히 닦고 옆에서 노래 부르고 놀고 있어도 아무 신경도 안 써. 맞죠? 그렇게 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누구 닮았겠어요? 예수님 닮았지. 그죠? 그게 성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맨날 남 안 알아주면 삐지고, 얼굴에 팔자 그리고 와가지고 막 인상 쓰고 막 옆에 뭐 집사들 좀 잘못하면 막 그냥 뭐라 하고, 그 사람 오면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교인들이 교회 오기 싫어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수는 많다니까.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껍데기가 멀쩡하고 뭐하냐고. 그래서 목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전집사를 갖다가 잘했다고 엉덩이 두드려주는 목사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래도 저 사람이 전도도 해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영향력이 있거든. 그리고 저 사람 나가면 교회가 좀 피곤해져.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 지금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책망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짜장면을 사줄 수 있는 영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누구지 지금? 마스크를 여기 입 모양 온 그 마스크를 사서 지금 하나씩 공급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나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만 하나님에 대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모태신앙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 했는데 율법에 대해 살아가지고 맨날 사망의 열매만 맺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태생활을 했어. 모태신앙 해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맺고 살아. 그럼 하나님 보시기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준수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뭐 한다? 성경 공부한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그래서 6절에 로마서 7장 6절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역장이나 교회 리더로서 뭐 해줘야 된다? 이건 책망이 아니죠. 6절에 열매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열매를 맺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했다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5절에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격려해주면 큰일 난다.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다. 교회도 죽고 하나님 나라도 죽는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 저기 뒤에 계신 집사님은 성이 무엇인가요? 이십니까? 제가 이까지만 물어봅니다. 실명 거론하면 안 되니까. 이 집사님이세요?
네, 이 집사님.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삼지창, 맥, 별표. 삼지창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책 옆에 몰라. 오늘 오고 안 오려면 기억 안 해도 돼. 다시 오실 생각이 의향 있으시면 기억은 해놔야 돼요. 삼지창. 그 다음에 제가 맥 하세요. 그럼 맥 이렇게 해가지고 삼지창 해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지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별표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별표, 빨간색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마태복음 7장 하는데 마태복음 7장을 보자. 마태복음 7장 몇 절 할지 지금? 21절부터 하는 거예요? 네. 자, 24절. 자, 24절에 삼지창 하시오. 그러면 24가 여기 있잖아요. 24절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왼쪽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빨간 펜, 삼색펜 제가 드렸죠. 그거 갖고 옆에 요리 거 저를 봐야 되는데 이 꺾고 여기다가 요렇게 해야 된다고. 24절 앞에다가. 이 삼지창이 뭐냐? 이거는 이 맥이라는 거, 맥 키워드 돼 있는 그걸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요거는 맥은 그 장의 전체적인 장 제목이 나온 게 맥이고, 별표는 제가 하고 싶은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별표.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읽습니다. 24절 시작.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삼색 형광펜 드렸죠. 노란색을 가지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글 위에다가 치는 거예요. 긋는 거예요. 글 위에다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거기다가 치주세요. 그 다음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바꿔가지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까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이게 나옵니까? 집 짓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는 집 짓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예? 근데 어디다 짓는다고? 이 반석. 제가 옛날에 글을 참 못 적었었거든요. 제 글을 쟤도 못 알아봐요. 근데 요즘엔 제가 글이 좀 늘었어. 여러분이 왜냐 알아볼 수가 있잖아. 김선 씨하고 연애할 때는요, 제가 저 사람은 3장을 적어서 보내요. 3장이 몇 장인지 아시지? 편지 3장을 딱 적어보면 저는 몇 장을 적어 보내겠어요? 예? 어떻게 알았지? 3줄을 적어서 답을 보내. 왜냐하면 그 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뭐 이렇게 맨날 얻어맞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신적인 여유를 이렇게 뭐 달콤한 러브레터를 보낼 만한 이런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 네, 그것만 적어가지고 보내는데 석줄을 적어서 보내요. 근데 문제는 이 석줄이 자기가 보낸 3장보다 더 난해해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런, 지금도 글이 이게 무슨 글이었지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봐봐, 반석 얼마나 잘 적어. 자, 반석 위에 집을, 반석이 그럼 뭐예요? 반석? 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지금 대부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반석이 뭘까요? 모 집사님? 빨리 대답하시오. 돌? 진짜 돌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어떻게 저렇게, 우리 교인의 목사가 단순하니까 자기들 다 단순해져가지고 자꾸 단순해져 가고 있어. 예. 근데 반석,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이 맞아요. 일단 어떤 사람은 반석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다 짓는다고? 모래.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뭐 뻔한 거지.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상 누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모래에 집 지으면 어떻게 돼요? 비 오거나 이러면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내려앉잖아. 반석에 지은 집은 이 집안이 단단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그죠? 그 말입니다. 자, 그 옆에다가 이제 메모해 볼게요. 우리는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는 사람들. 뭐 옆에다가 그냥 메모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는 사람들. 자, 1번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잘 해야 함.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잘 해야 함. 기초공사. 자, 2번 기초공사 잘하기 위해서는 물음표 딱 찍고
1번 이제 기초공사. 자, 아까 돌 그랬는데 그 기초공사가 뭐겠어요? 1번 방갈로 1번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잘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돼. 가로 열고 로마서 7장 10절. 10장 17,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은 어디서 나고? 믿음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이 홍수시대에 살아가는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들리지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들어야 기초공사 잘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말씀 들어야 된다? 목사 자기 이야기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지.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그렇게 불리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될 책임과 업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거든요. 근데 목사 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야 임마, 너 내가 지금 그 가르치는 말씀 네 그대로 가르쳤어? 이렇게 물어보실 거나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왜? 저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몇 개를 내가 딴 걸로 써먹었어. 뭐 하려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또 여러분들을 갖다 그냥 5분 만들려고, 5절 만들려고.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우리 사상 사람들이 교회 부흥의 개념 숫자잖아요. 숫자를 늘리려 하면 피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그냥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초공사 지금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듣고 깨달은 말씀에 듣고 뭐 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 듣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 성경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답이 다 똑같아요. 희한하게 답이 다 하나로 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이게 뭐가 되냐? 방금 말한 로마 7장 5절의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생각과 반대예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 들어가는 거죠. 순종의 가면 그게 뭐가 되냐?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걸로 족하다니까. 그건 1차적인 거예요. 듣고 나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었으면 그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진 것을 삶으로 버무려내야 돼요. 그게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뭐 안수 집사고 무슨 집사고 무슨 교회에 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생각. 우리 안건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안건사님 생각할 때 내가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지 봐봐. 그러면 이 집사님은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줘봐. 다 좋은 생각이잖아. 다 좋은 생각이에요. 물어봐봐. 나는 매일 나쁜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좋은 생각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 생각을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의 내려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좋은 생각이라고 방금 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내 생각이 좋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니까 네 생각은 나를 대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내려놔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 생각 따라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책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 알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그렇게 땅과 하늘 차이가 난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길로 가지 말고 내 생각 따라오고 내 길로 따라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면 깨닫기까지는 깨달았는데 이게 안 돼. 깨달았다는 말은 내 생각이 잘못했네. 그 성경에서 요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다 오른쪽 귀로, 누가 그러더라?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린다. 전지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이야기한 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 오른쪽 거 듣고 왼쪽 흘리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안 해. 내가 전지사님 위로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데 여기 뭐가 안 된다니까. 순종이 안 되면요 반쪽짜리 믿음이라니까.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를 때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서 깨달은 게 있는 사람은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말고 뭐 해라? 순종해라. 그게 삶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오늘 내가 항상 로마서 7장 5절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율법에 살아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3번, 그럴 때 신앙의 뿌리도 깊이 자리 잡게 됨. 이렇게 삶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면 이제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린다. 그럴 때 신앙의 뿌리도 깊이 자리 잡게 됨. 지금 제가 마태복음 새벽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자세한 거는 새벽에 오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새벽에 오면은 그 부분을 그대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새벽에도 오라 이제 이 말이겠지. 다 똑똑한 사람은 다 알아들어. 근데 내가 몸이 아프면 좀 집에 자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은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몸 안 아픈데 집에 자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자, 그럼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은 우리가 장 제목이 뭐였어? 시작. 이래갖고 안 된다 진짜. 내 다음 주에는 1장부터 28장 앞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거 제목 말하기. 그러니까 갑자기 박경남 집사 수문하시려고 그런다. 박 집사 빼줄게. 그러지 말고. 자, 8장 갑니다. 8장이 풍랑이 있는 장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맥 표시하세요. 맥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내가 오늘 쓸 때도 없고 지금 옆에 빈칸도 없어. 나는 그냥 듣기 말란다. 괜찮아요. 들으세요. 원래 처음 오면 다 그래. 원래 이게 수요일날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원래 이 제목이 뭐지? 재미있는 성경 교실 이렇게 10명씩 하는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 외에 딴 걸 못 모이게 하니까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예배로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왜 저것만 하지? 찬송도 좀 불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없어도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녹색 행황펜으로 2절에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4절의 둘째 줄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여기서 보시면 이
여러분 저 성경을 읽으실 때 위에 보면은 같은 구절이라고 쓰여 있는 거 혹시 성경책 갖고 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위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네. 누가복음 어디에도 이런 말이 나오네.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면 그거를 같이 놓고 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적었냐니까 1장 40절인가? 40절에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그 중간에 글이 없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얘기했다. 불쌍히 얘기했다. 불쌍히 한 단어로 긍휼이죠. 예? 불쌍히 진짜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 마태복음은 없어. 불쌍히 얘기했다는 말이 긍휼히 얘기했다는 말이잖아요. 긍휼. 이 긍휼이란 말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 아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는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제가 똑같은 걸 계속 하는데 보통 생각이 좀 날 건데 그죠? 뭐라고 적혔어요? 라함이란 말이 뭐냐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사실은 이 우리나라 긍휼보다 이 사랑이란 말, 컴패션이란 말이 더 적합할지도 몰라요. 컴패션, 고통을 같이 한다. 컴패션 그렇잖아요. 컴이라는 게 공통이고 패션이라는 게 고통을 같이 한다. 그래서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이란 말 자체가 뭐냐니까 엄마 이 뱃속에 아기 집이에요. 처음 들었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또 오늘 처음 듣는 분은 그때 잔 거야.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엄청 많이 했거든. 근데도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듣는 눈으로 저를 봐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다 기억하고 있으면 곤란하잖아. 좀 가끔씩 까먹어줘야 돼. 그래 똑같은 걸 또 이야기하지. 근데 사모가 너무 머리가 좋아. 그게 문제야. 설교를 같은 구절을 딱 하면요 아는 거야. 좀 몰라야 되는데 같은 구절 했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다. 조금 바뀌었군. 그렇습니다. 라함이라는 게 애기 집 자궁 있잖아요. 자궁. 그 기능이 뭐예요? 어디다 써먹어? 예? 예. 애기 집은 애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애기 산모가 태아를 넣어놓는 데가 거기잖아요. 그럼 엄마가 일달 동안 애기를 키워요. 마음대로 키워요. 막 그때는 술 마시는 사람 술도 안 마셔.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도 안 피대. 그리고 또 약국도 안 가. 약도 안 먹어. 병원도 안 가. 감기 들어도 왜 안 가요? 애기 때문에 안 가죠. 애기를 뭐해서? 사랑해서. 애기 생명 위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다 끊는 거예요. 다 끊어요. 그래갖고 태교하잖아. 왜? 애기를 위해서. 애기를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얘 알아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를 고쳐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뭐가? 하늘에서 복수리가 날아왔어? 비둘기. 1번 비둘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면 라면 갑자기 라면, 신라면, 라면. 자, 기억나면 이야기해보세요. 비둘기. 그 다음 뭐예요? 음성이 있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하늘.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 들어라. 그 다음 한 개는 뭐예요?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공간 지각 능력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받고 올라오시고,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은 뭐같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지금 누가 모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 근데 사역을 가만 보면 항상 이래. 이렇다고 보면 거의 답이 맞아. 겐또 쳐도 된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때 이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비둘기는 뭐라 그랬어? 에? 성령,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했죠. 이게 보세요. 자, 이걸 한글로 써봐. 아버지가 말했다. 말. 이게 뭐예요? 에? 성경이지. 말씀. 그 다음에 비둘기로 임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딱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개 가지고 일하고, 한 개는 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사역의 두 가지 큰 특징이 뭐냐니까 성령과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받으실 때도 뭘로 이겨요? 말씀을 이기죠. 그죠? 말씀으로 기록된 바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이기죠. 그리고 이기고 나니까 그 길로 누가 데려갔어요? 성령님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실 때도 거기 다 누가 있었다?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들을 쓰냐니까 첫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첫 아담은 어디서 졌어요? 마귀의 시험에 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 마귀의 시험이 뭐냐니까 선악과 따먹어버렸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두 번째 아담이잖아요. 시험 받았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 왔죠. 둘째 아담이 시험에서 성공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걸 둘째 아담이 성공시킨 거라니까. 그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에는 한 사람의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 보면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징이 뭐냐? 문자에 목매지 마라. 문자. 제가 자주 쓰는 말씀 있죠. 뭡니까?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은혜가 네 엄마 마음 모르겠나?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가 말을 했는데 말은 들었는데 엄마가 말한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죠. 그 속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글로 읽을 수는 있다니까. 주주주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도 10독, 100독 해가지고 성경이 빠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뭘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침에 새벽에 한 것도 지금 5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결국은요, 살인,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뭐요? 맹세, 그 다음에 이혼 정서, 내주라 마라 이런 거 다 무슨 이야기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살인, 죽이라, 살리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었어.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죽였다 그랬잖아요. 여자를 진짜로 이렇게 관계를 안 했는데 마음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본 뜻이 뭔가 본래 의도하신 바가 뭔지를 캐치 못하면요 딴 쪽으로 간다니까. 사람은 원래 악해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2절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 빠졌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아픈 자들이 여기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다시 한번 들어가면 5절에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로마서 7장 5절에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게 뭐지? 율법에 대해 산 사람. 이 사람들 일의 특징이 뭐냐? 이 뿌리가 똑같아요, 다. 두려움. 시작해서 염려, 근심, 걱정, 기타 등등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 뿌리에서 와요. 어디서 오냐?
죄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대 왕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한 개는 뭐예요? 고대 왕은 안전을 우리에게 책임지잖아요. 외적을 막아주고.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먹거리를 제공해 줘야 돼, 왕은. 백성들이. 그래야 폭동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1번 먹거리, 2번 안전.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왕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거 책임져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백성은 안전을 책임지니까 적이 나를 죽인다 안 죽인다는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맞다고 얘기해봐요. 자, 먹거리를 줘요. 예? 그럼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지. 마태복음 6장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왕이 다 줘. 왕이 다 주세요. 그럼 그거 염려해요, 안 해요? 아니, 다 주는데 걱정, 근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니까 바보라 그래요. 바보, 멍청이. 봐봐요, 왕이 다 지켜줘. 그럼 밤에 잠을 자요, 안 자요? 밤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왕이 다 지켜주네? 박 지사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야 돼. 왜냐? 근데 중요한 건 이 왕이 능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왕은요, 어떤 왕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왕이에요. 무슨 왕?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라니까. 천지라는 게 땅, 하늘이 아니에요. 우주, 온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셨다니까. 그러면 다 누구 거예요? 만든 분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된다. 두드라 그러면 열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도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찬송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요, 구구절절 낭근사님은 맞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걸어댕기고 이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넘어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죠. 넘어 또 산이 또 나와. 쭉쭉 해서 겨우겨우 왔더만 또 나와.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실 때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힘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하면 살아도 돼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우리의 먹을까 마실 것과 안정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안 굶어 죽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다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야. 나 이게 지금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염려했는데 맨날 뭘 먹었는데 자꾸 먹어. 그래 다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난리야. 다 앉아서 10kg는 빼야 된다고 지금 다 난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근데 물어봐봐. 먹은 게 없대. 먹은 게 없는데 10kg 찔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를 먹었다니까. 근데 먹을 걸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왜 염려하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팔자 그리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또 이란다. 목사님 몰라서 웃음 잔주름 생기는 자꾸 웃으라고 하지 마세요. 또 이런 분이 있더라. 나한테 와가지고 뭐 미스 코리아 뭐 대회 나갈 거요? 어디 나가려고 그래? 잔주름 생기는 게 아름답다니까.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이요, 연세에 걸맞게 이게 아름다워야 돼. 연세가 80인데 20세처럼 얼굴이 팽팽해. 그럼 이상한 거야.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으면 큰일 난다. 온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천국 가면 하나님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안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고치면 안 돼. 근데 또 고치러 간다 또. 모세가 명한 예물이 뭐냐? 옆에 적어 보세요. 모세가 명한 예물. 모세가 이제 나병 환자들은 이제 나았다는 걸, 원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옆에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낳게 되면 이제 정한 예물을 갖고 와가지고 검사받고 이제 가족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1번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바치고 괄호 열고 레위기 14장 4절. 2번 그렇게 첫 번째 바치고 2번 8일 후 어린 순양 암양 하나를 바쳐야 함. 괄호 열고 레위기 14장 10절. 3번 예수님이 율법을 신실하게 준행하도록 드리는 법을 교육하신 말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율법을 신실하게 준행하도록 드리는 법을 교육하신 말씀. 자, 5절, 6절, 7절, 8절 3지창 맥표시 하시고 맥표시 해주세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옆에다가 그 녹색 형광펜으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 다음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녹색으로 했죠. 하인에다가 빨간 걸로 한 번 더 칠해주세요. 하인. 옆에다 메모합니다. 이 하인을 위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한 이유는 평소에 주인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을 것. 평소에 주인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을 것.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자.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자. 누구 감동시키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감동시키는 삶이에요. 감동. 누구를 감동시킨다고요? 하나님하고 사람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은 2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10계명도 그렇죠. 1에서 4까지잖아요. 내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율법사 가서 물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죄송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제가 외울 때 마음을 다하고 모가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외웠어요. 맞아요? 그렇게 외우면 돼. 근데 물어봐야 돼. 자, 저 멀리서 온 24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요? 모르면 그냥 노코멘트 하셔도 돼요. 네? 진심으로.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떻겠냐. 허모시하고 정모시가 옛날에 사귀었어. 이게 뭔데? 저기라고도 여기다 오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아니 내가 허무엇이라 그랬지, 내가 허점순이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고. 찔리는 게 다들 있는 거야. 옛날에 양모씨하고 김모씨가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 다하고 뜻 다한다 이 말을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연애하듯이 하는 게 이거래요. 연애할 때 생각해봐. 연애할 때는요 24시간이 짧아요.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또 남모씨께서 나 중매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기. 중매 결혼했어도 연애하는 시간이 있다니까. 그래,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 열심히 했어. 근데 연애할 때는요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 모르겠다. 또 그런 거 없이 우리는 결혼했는데 그럼 곤란한데, 어쨌든 그때는요 막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떨어져 있어도, 또 같이 있어도 항상 마음에 살아 있어요. 연애할 때. 주여,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몸소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24시간 하나님 생각나세요? 어디 맛있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나시고, 좋은 데 갔을 때도 하나님 생각나시고, 좋은 곳을 볼 때도 하나님 생각나시고, 기쁘고 적을 때도 하나님 생각나시고, 슬플 때도 같이 계셨으면 좋겠어 생각나시고. 아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있잖아요. 이게 플라토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항상 내 손 잡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내 속에 계시다니까. 요한복음 가봐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나와요. 4장에 가봐요. 4장 14절에 30장 해봐요. 14절에 30장. 4장 14절에 30장. 시작.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7장에 가보면 7장 맞나? 있네. 7장. 일단 요거부터 해요. 성령의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성령의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생수잖아, 생수. 성령을 뭘로 표현했어요, 지금? 여기 성령을 뭘로 표현했어요, 지금? 어디 갔노? 물. 생수를, 여기 10절에 보면,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나오죠? 그죠? 잘 봐요. 생수예요, 생수. 성령을 뭘로 표현했다? 리빙 워터로 표현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이 지금 성령의 특징이 뭐냐? 뭐가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 자,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게 노란색 줄을 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 쳐. 노란색 형광펜으로 쳐보세요. 쫙! 그 거리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 성경책 더러워지는데 괜찮아. 성경책도 많이 봐야 돼. 자, 쳤어요, 벌써? 했어? 그러면 좋았어. 자, 그래가지고 7장에 가서 37절, 39절. 이것도 했어요? 7장 39절, 37, 38, 39절 3장 하시고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그럼 됐어. 그럼 치지 말고 봐요. 여기는 뭐예요? 이게 뭐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강. 흘러나오는 생수. 솟아나는 샘물. 흘러나오는 강, 흘러가는 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인데, 잘 봐요. 성령이 4장에서는, 7장에서는 흘러나오는 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4장에서는 뭘로?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이게 뭔 뜻일까요? 성령의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 생수로 다가오는데, 한 개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한 개는 흘러가는 강이 된대요. 솟아나는 샘물이 뭘 같아요? 솟아나는 샘물.
이 1번이 솟아나는 샘물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 흘러나오는 강은 그럼 외적인 거겠지. 내향적이고 외향적이라고도 표현해요. 내적이고 외적이에요. 봐봐 이거. 솟아난다 이 말은 무슨 느낌이 들어요?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요. 그 솟아나다 중간에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돕고 하는 이 역할을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오늘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뭐가 돼가지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새롭게 하는 거는 솟아나는 걸 알겠는데 흘러가는 강처럼 이게 성령이 표현돼. 이건 뭘까요? 에? 괜찮아, 틀려도 상관없어. 에? 크게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야, 전 해숙이 똑똑하긴 똑똑하다. 아, 죄송해요. 해숙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이 외적이라는 거는 흘러나오는 강은 흘러가는 강은요 외적인 건데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라고? 영향을 미치는 거라니까. 성령의 역할이 그 한 개는 나를 살리고 한 개는 뭐 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도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쳐다봐요. 처음 들어놓고 좀 놀랍시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 나한테 내적으로는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한 가는 흘러가는 강물처럼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 강이 살아난다. 옆에 나무들이 막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가는 곳마다 옆에 나무 다 죽어버려. 가는 곳마다 막 꽃도 다 주고 막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주고 하여튼 갔다 가면 끝장이야 이러면 안 돼요. 갔다 하면 산다.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갔다 하면 산다. 아멘. 네. 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가주세요. 자,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 감동, 남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백부장, 그 당시 하인은 이게 종인지 하인인지 정확하게, 하인은 돈 주고 부리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인으로 나오거든요. 그죠? 하인으로 나와요. 근데 사실은 주인이 신경 쓸게 돼야 안 돼요. 그 당시를 보세요. 그 당시 사회적 구조를 볼 때 하인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층민인데다가 그 인권을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인 나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하인이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최초로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 그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 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이 백부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세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 군사 보고 내가 이리 가라 저리 가면 가라고 하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냥 말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미 주님이 누군가를 아신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신 말씀하시면 낫습니다. 우리 하인이. 그죠? 그렇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14, 15절에 몇 표시해 주세요. 14, 15절. 네, 14, 15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녹색으로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더라. 열병이 떠나가더라. 옆에다가 메모할까요?
왜 장모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특별하게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한 거예요. 장가 안 간 사람들은 몰라. 근데 장가를 가서 가정에 있는 베드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 열받게 하면 기도 막힌다.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이을 유업을 이을 그릇으로 귀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남편은 뭐예요? 돈 벌어오는 기계다. 그래서 돈 벌어오는 때가 지나면 폐기 처분한다. 그거 아니죠? 생명의 유업을 이을 그릇은 아내고 그 같이 함께 그 이루어갈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왜 행복해야 될까요? 에덴의 뜻이 행복이라서 그래요. 에덴 동산할 때 이 에덴이 뜻이 뭐라고요? 행복. 또 다른 뜻은요? 기쁨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뭐예요? 에덴이에요. 천국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럼 그게 뭐가 넘쳐야 된다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가정에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라니까. 교회 와서는 막 거룩하고 젠틀하고 막 엘레강스하고 이랬는데 집에 가고 애좁해. 남편 이단 열차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홀리했으면 집에 가서도 홀리해야 된다니까. 교회에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면 집에 가서도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똑같아야 된다고. 왜 우리 아이들이 신천지로 가는지 아세요? 왜 특별히 교회 중직자 가정의 아이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 엄마 아빠가 바깥에 하고 집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서는 진짜 멋있는 장로인데 집에 오면 아이를 패. 목사인데 말씀은 정말 잘 지나는데 집에 오면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그냥 다른 거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으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직자 가정의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게 누구냐? 보아요. 어제 제가 병원 갔어요. 그래 한 집사를 잡았지. 잡았다는 말은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왜 안 왔어? 애를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해서 그거 다 부모 책임인 거 알지? 그랬어요. 아이들은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만 교회 와요. 주일날 교회 와봐. 나머지 168시간 중에서 166시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있거나 학교에 있죠. 그럼 아이들의 신앙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사가 학교 선생님은 책임 못 져주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영성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가정에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영성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춘기 되기 전에. 지나면 애들 말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아이들의 속에 딱 갇혀야 돼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특징이 뭐냐? 5세에서 5세까지 이 우리가 말하는 성문 토라를 배워요. 성문 토라. 5세에서 12세까지를 구전 토라를 배워요. 구전 토라. 이 축복문, 예문 이런 거 배우고 뭐 이 성문 토라는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12살까지 성문 토라, 모세오경하고 구전 토라는 뭐냐니까 모세오경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다 몰라 또 뭔 말이래. 그러니까 옆에다 누가 뭘 달았어. 해석서를 달아서 해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미시나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축복문 5살 때까지 말을 못하니까 축복문을 외워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생각을 해봐요. 어디 가서도 다 구준된 거 외워야 되지. 성문 토라 외워야 되지. 그렇게 하니까 어디 이렇게 던져놔도 우리처럼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 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약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168시간 중에 166시간을 집에 있거나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신앙교육이. 그런데
주일날 겨우 한두 시간 교회 보내놓고 우리 아이의 믿음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집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펴놓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는 시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돼야 돼요. 근데 집에 오면 맨날 보면 뭐 전부 엄마, 아빠, 아들, 며느리 다 모여서 유튜브를 본다. 그 각자의 전화기를 들고 각자의 방에서.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래도 가족끼리 뭐 요즘 TV도 안 보잖아. TV도 안 봐요. 이제는 자기들 방에서 자기끼리 뭔가를 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와서 이렇게 하잖아.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지금? 이거 보면서 밥 먹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화도 없어 이제. 요즘에 제가 놀랬다니까요. 커피숍에 갔는데 연인이 둘이 왔어. 그러면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각자 전화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데이트 왜 하냐고. 왜 데이트를 하지? 그냥 집에서 그냥 줌으로 하지, 줌으로. 야, 그래도 되잖아. 아니, 만났어도 그거 따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과 교회 신앙교육이 접목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십시오.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은 이유는,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았어. 고침받은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을까요? 사이 베드로 때문에 고침받은 은혜를 받은 것. 누구 때문에? 사이 때문에. 2번, 즉 사람 만남, 갈로 열고 베드로의 복을 누린 것.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가 누구 제자 돼가지고, 예수님 제자 돼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제가 보니까 처가살이 하고 있었는가 봐. 집도 없어. 그 장모가 집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고쳐줬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 잘 만나야 된다? 사람 잘 만나야 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뭐 잘 만나야 된다고? 사람. 여러분이 교회도 잘 만나야 되죠. 목사도 잘 만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잘 만나야 된다 생각하고. 목사는 누구 잘 만나야 돼?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복을 기도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만남의 복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만남의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16, 17절에 발표하시고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형광펜 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17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형광펜으로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개 이거 알고 있는 거 몰라? 자, 물어봐야지. 성경을 지금 잘 보세요. 17절에 전 집사님 봤지? 17절에 이는 잘 봐요. 다 봐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지금 글자가 위치가 어디예요? 들여서기 돼 있죠. 한 칸 들여서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왜 이렇게 해놨지? 문단이 바뀌어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자, 저 멀리서 오신 이 집사님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세요? 또 아까 문단이 뭐라고? 문단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들여쓰기가 된 것은 다 구약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말이 신약에서 시의 형태로 적힌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약의 것이 신약에서 뭐해졌다?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들여쓰기 했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다? 이 구약에 분명히 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 읽다가 이거 인쇄소에서 잘못했나? 이게 단은 아까 뭐 바뀐다고? 단락이 바뀐다고 들었었냐? 그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것이 어디로 왔다고? 신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인용된 구절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풍으로 고쳤다. 뭐로 고쳤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 방법. 한 가지는 뭐?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 말씀을 고쳤잖아요. 안수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뭘 고쳤다? 말씀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저기 옆에다가 메모해봐요.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갖고 뭐 했냐? 1번 귀신 축사. 방금 귀신 쫓아냈죠? 16절. 2번 병자치료. 16절. 3번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뭐가 계신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적었어요?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냐니까, 자 보세요. 딱 적어놓고 창세기 1장으로 가봐요. 이렇게 창세기 1장.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부 하나님 어디 있어요? 성부 하나님 어디, 글자로 보세요. 어디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역사거든요. 그럼 성령 하나님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성령. 그러면 성자 예수님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예? 자,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이는 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장 보고 1절 3절까지 보고 계시죠? 세상에 3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러면 3절에 나오겠지. 어디에 그게 나올까요? 예? 예수님 이름이 목소리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데. 예? 이집사님 어디요? 들어봐요 이제. 예수님은 로고스. 들어봐요. 예수님은 로고스.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나오잖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직도 제 말 이해 안 됐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냐고. 예수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르시되 그런다니까. 아이 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르시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해 안 되시면 집에 아마 가서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이해가 될 거야. 자, 다시 마태복음 가요 이제. 그거 하고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가서 방금 세 번째 천지 창조. 저 지금 8장 16절에 지금 쓰고 있잖아요. 1번 귀신 축사, 2번 병자치료, 3번 뭐 천지 창조. 그게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가로 열고 창세기 1장 3절.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로고스라니까 말씀이라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인 로고스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요. 천지를 일절에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이전에 수면 위를 운행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걸 보시고 말씀에 이르신 그분은 예수님이다. 이해되시죠? 4번 만물을 붙드시고 계심.
만물을 붙드시고 계심.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여기 갈로 열고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이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냥 그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가로 열고 히브리서 1장 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거기 보시면 히브리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자,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죄를 짊어진 게 17절에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그 짊어지셨도다,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게 이사야 53장 5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히브리서 13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4, 25, 26절에 맥 표시해 주세요. 24, 25, 26절에 맥 표시해 주시고, 자,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제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녹색으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24절, 그 다음에 25절에 빨간색으로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셨어요. 26절에 녹색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옆에다 메모할게요. 풍랑을 이기는 큰 믿음은 1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 괄호 열고 25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 괄호 열고 25절. 두 번째, 언제 예수님을 깨웠나? 방갈로 1번, 처음에는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만을 믿었음. 방갈로 2번, 자신들의 한계가 인정되자 예수님을 깨웠음. 뭐가 인정되자? 한계가. 그 다음에 큰 3번, 우리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달을 때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됨. 우리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달을 때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됨.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서 주무세요? 예수님은 주무셨다. 주무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주무심, 이게 예수님이 뭐예요? 이게 인성. 사람이라는 사람. 피곤하다. 왜 잤냐? 피곤하니까 잤지. 근데 하나님 왜 피곤하냐? 하나님 아니거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셨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왜 처음에는 안 깨웠을까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신약성경에 배가 나와요. 배가 뭔지 아세요? 뭘 의미하는지. 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배에 지금 예수님 탔어. 에? 뭐라 크게 해봐요. 괜찮아요. 우리의 맞아요. 알면서 자꾸 두 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이 배는요, 우리의 인생의 인생. 제자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앉아 계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인생의 배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진짜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진짜 우리가 믿고 그분이 왕이라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안전을 책임지시는 왕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제자들은 막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배 젓고 난리가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몰라서 그랬다니까. 우리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 팔로 뭔가 저어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라 그래 하지 마라. 저으면 뭐만 아프다? 팔만 아프다. 힘만 빠지고. 누구한테 가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데 왜 안 오냐고. 주님이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 우리가 할 만큼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주님이 계시면 돼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풍랑하고 바람 불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왕. 그분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공급자,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삶은 천국이다. 그 삶은 뭘 이루냐? 기쁨과 행복할 수밖에 없다. 힘들면 뭐 하면 된다? SOS 치무대. 어디다가? 예수님한테. SOS가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그래야 우리가 뭐 맺는 삶이 된다? 하나님께 살아서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직도 율법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가면 돼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라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분께서 우리의 안전과 공급을 책임지신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랑 속에서도 부으시는 평강,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장부터 한번 외워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족보 탄생, 2장 애굽 비난, 3장 세례요한 예수님 세례, 예수님 시험, 5장 산상수훈, 6장 구제기금, 7장 비판, 8장 풍랑 치료, 9장 치료장, 10장 열주제 선택 파송, 11장 두 사람, 12장 바리새인 변론, 13장 비유장, 14장 오병이어, 15장 수로보는 가나안 여인의 딸, 16장 신앙고백, 17장 배난사건, 18장 누가 큰가, 19장 부자 청년, 20장 포도원 품사, 21장 입성, 22장 변론, 23장 위선자 책망, 24장 재림징조, 25장 처녀 달, 26장 겟세마네, 27장 십자가, 28장 부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에덴, 천국, 기쁨,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